계속해서 12제자가 걸었던 우리가 삶의 길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삶의 길을 또 우리에게 이 수요 예배 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상당수가 우울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성향이라고 합니다. 우울질은 예민한 성격을 지닌 사람으로 분석적이고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경향이 있는데 예술가적인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적이며 신뢰하는 만한 사람으로 친구를 많이 사귀지는 않지만 한 번 사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실하게 우정을 지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관주의적이라 침체와 우울증에 잘 빠지고요, 사물의 어두운 면엔 장애와 위험의 요소를 잘 보며 새로운 변화나 일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면 우선 좋지 않는 방향으로 상상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소곤소곤하는 것을 보면 자기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단정하는 피해망상증도 있고요,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기의 성품을 탓하거나 남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은 각각 장점이 있는가 하면 역시 단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난 기질을 교육이나 상담으로 바꾸는 것이 거의 어렵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과정입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같이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주시죠. 주님께서 당신을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뽑으신 12제자들을 보면요, 모두 다 성격이 제각각이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의 기질의 장점을 우리 예수님께서 극대화해서 사용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은 이 성령을 통해서 보완해 가시는 것을 끊임없이 빚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의 삶의 길을 함께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장점은 보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장점은 주님께서 더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단점은 성령님이 덮으시고 가려 주셔서 보완되어서 우리의 성향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도 단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 도마를 함께 탐구하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제자를 함께 탐구하시겠는데, 도마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의 말인 아람어입니다. 이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이고요, 디두모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둘 다 쌍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디두모하고 도마는 같은 뜻이에요. 쌍둥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도마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이나 우리 지나온 2000년의 교회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도마와 같은 사람들, 그 도마의 쌍둥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정직한 회의론자 도마, 정직한 회의론자 도마라는 제목으로 과연 우리가 도마의 쌍둥이들은 아닌지, 우리가 도마의 또 다른 한 짝은 아닌지 의심해 보면서 도마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성령님이 우리를 빚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정직한 회의론자 도마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성경에 조각처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여러 군데를 읽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도마는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면보다 어둠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죠. 도마는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면보다 어두움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시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이렇게 14장, 20장 차례대로 갈 건데요. 우리 11장으로 가보시면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예루살렘에서 약 3.2km 떨어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이 급작스러운 병으로 생사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들이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나사로하고 예수님은 좋은 친구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면 언제든지 그 집에 가서 머무르는 곳인데요, 예수님이 빨리 올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틀을 더 계시다가 급기야 7절에 베다니로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데 이틀을 더 우리 생각에는 지체하시다가 베다니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11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들 10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위험을 느끼고요, 돌에 맞을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다시 예루살렘에서 3.2km 떨어진 그곳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도마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힌트가 도마의 말을 통해 터져 나옵니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런데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도마의 이 말에서 무엇을 발견하실 수 있으신가요? 도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저진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도마의 성향을 잘 보면 예수님의 길을 막 강압적으로 막지는 않아요. 그곳에 가면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까지 발전한 도마의 마음을 단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돌에 맞을 수 있다 그랬지 죽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도마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발전을 내 가지고 그 마음이 앞서 나가는 걸 봅니다. 예수님과 도마의 극심한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믿게 될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도마는 예루살렘이라는 문제 앞에서, 위협 앞에서 이 긍정적인 측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부정적인 측면, 어두움을 먼저 바라보고요, 엄청난 걱정과 염려에 빠져 있는 도마를 발견합니다. 대단한 것은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도마의 모습이죠. 예수님 따라가는데 걱정은 되는데 죽을 것 같은데 따릅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건, 아니 이왕 따를 것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으로 따르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밝은 면을 먼저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과 어두움을 먼저 보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억지로 죽음의 길로 끌려가듯이 따라가는 연약한 도마의 모습. 이 도마를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어린 남매가 있었는데요, 여동생이 급하게 수혈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마침 오빠의 혈액형이 동생과 똑같아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내 피를 줄 수 있겠니? 그 오빠는 심각한 표정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수술을 무사히 다 끝내고 의사 선생님이 동생이 살게 되었다고 전해주니까 그 오빠는 걱정스러워하면서, 몹시도 걱정스러워하면서 선생님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피를 나눠줘도 죽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피를 나누어주면 죽는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도마는요, 이 오빠와 같이 주님을 따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면과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도, 주님의 길을 걸어도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어두운 면을 보는 도마였습니다. 과연 도마는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 믿을 수 없으면 질문하는 정직한 회의론자였습니다. 도마는 믿을 수 없으면 질문하는 정직한 회의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이번에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고별 설교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4장 2절, 3절, 4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셨습니다. 아무리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거하였다고 할지라도 도마에게는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처소를 준비한다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11 제자는 이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하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도마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바로 이 도마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기억하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복음에 있어서 정말로 생명과 같은,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도마가 질문하지 않았다면 결단코 기록에 남을 수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없었던 이 보석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입 다물고 있었다면 이 말씀은 성경 속에 남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하는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마는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정직하게 회의하며 질문하는 정직한 회의론자였습니다. 도마의 질문은 구도적 질문이며 도마의 질문은 신앙적인 회의였습니다. 도마는 믿을 수 없다면 끝까지 질문하는 정직한 회의론자였습니다. 도마의 모습이 굉장히 어떤 제자들보다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주일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생각하며 두려워 함께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낙망하고 절망하여서 홀로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함께 오셨어요. 이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니까요, 모두 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던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때 10제자들이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니까 25절에 하는 말이 도마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무려 10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정언하여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10명이 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해도 한 명을 구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누구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도마의 세 가지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도마는 바로 정직한 뭡니까? 회의론자였고, 도마는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면보다 어둠을 먼저 보는 사람, 도마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과연 도마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도마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도전받습니까? 첫째, 도마를 통해 예수님께 질문하는 도마의 정직하고 열의에 찬 신앙의 열정을 배웁니다. 우리 도마를 통해 질문하는 도마의 정직하고 열의에 찬 신앙의 열정을 배웁니다. 도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아무도 질문조차 하고 있지 않을 때 도마는 질문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한국에 이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영국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선생님의 생각을 반대하는 질문을 할 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쉽게 하는데 선생님의 의견을 걸고 넘어지는 그 문화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는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요,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보실 때 그것들을 보셔야 돼요. 질문하고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요, 때로 비판하는 것도 관심이 있기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무서운 것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무서운 것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닌 무관심입니다. 근데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은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것도 아닌 무관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말씀의 진리와 가치관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입니다. 예배에 나와 있어도 예배에 무관심하고 찬양과 기도에 무관심한 분들이 가끔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해되지 않으면 주님께 질문하는 정직하면서도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도마는 오히려 주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마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등마루에 와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5년 몇 개월간 주님 등마루 앞에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질문 하나하나에 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들, 그것이 나의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 등마루의 주제가 무엇이 되면 좋을지 어느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데 주님을 향한 어떤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의 다른 말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 물으시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도마를 통해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도마를 통해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도마는 3년간 예수님과 뜨겁게 동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그날이 언제였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주일입니다. 저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톱니바퀴 맞아 들어가시 딱딱 맞아 들어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할 날, 성도들과 함께 모여야 할 이 주일,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주일에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옛날에 경건한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니 왜 그렇게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옛날 경건했던 청교도 형제들은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은 거기에 있었는가? 라는 찬송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절망과 좌절로 그 자리를 떠나니까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더욱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도마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경험을 한 뒤에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를 통해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자는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자는 도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보아야 믿는 도마의 쌍둥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뭔가 보아야만 믿으려고 합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비전, 하나님의 내일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고 믿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 목자국을 보고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가 비록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라고 하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오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부활하신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도마와 같이 주님을 보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복된 사람은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미래와 비전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았던 다윗이 인생의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나기를 작은 조각구름을 보고 믿음으로 달렸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나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께 질문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미래 비전으로 살았던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요 가장 먼
인도까지 가서 원주민의 창에 찔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순교합니다. 그의 믿음의 길을 마칩니다. 나는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가 바로 도마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질문도 의심도 불신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꾸며 살았던 주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의 길을 남은 이 한 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하나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우리가 도마의 길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연약함으로 어두운 것을 더 많이 보고 연약한 것을 더 많이 보고 우리 스스로 절망하며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바라보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질문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 주님과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도 도마와 같이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만을 붙듭니다 고백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주의 정중앙에 서서 도마가 걸었던 길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도마와 쌍둥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의 저울 위에 달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연약함으로 기울어지고 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 걱정과 염려가 앞서 나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마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주도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